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이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주보의 제목이 잘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곡을 쉽지 않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곡 자체가 좀 어려운 곡이네요. 보니까 그래도 참 열심히 하는 준비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다. 201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일 공허한 말이 뭘까? 기다리래. 아마 이 말이 제일 공허한 말일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들을 구해야 하고 책임져야 될 선장과 선원들이 한 말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학생 250명을 포함해서 304명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기다리라는 말을 믿지 않고 뛰쳐나왔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 말과 함께 우리 사회는 기다리라는 말, 신뢰가 함께 붕괴해버렸고 기다리면 죽어. 기다리면 오히려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 이런 불신과 의혹들이 사회를 뒤삼켜 버렸습니다. 만족하진 않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가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진상을 규명할지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민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관해서 공식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해서 정말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혔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온 국민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 시민들도 이를 위해서 대책회의를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정말 어떻게 해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막아낼 수 없었을까? 어떻게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을까? 정말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저 사람들 다 죽게 내버려 두자, 죽이자 이랬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정부의 행동이나 관의 어떤 행동도 정말 저 사람 죽이자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304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를 우리에게 낳았고 그것을 위해서 1년 동안 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정말 자기 자신보다 저 승객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 그것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 살리고자 했으나 그럴 힘이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다리려 하는, 사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낭만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올 한 해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기다리란 말은 그 속에 있는 성숙함을 상실해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공허한 실체가 없는 그런 말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기다림이란 허망한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기다림이라는 평생 동안 기다렸던 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의 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은 평생 동안 한 분을 기다린 거예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목숨을 다해서 오직 그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1669년도에 렘브란트가 오늘 주부에 실은 이 그림,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1669년이면 렘브란트가 죽은 해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도 무언가 기다리고 있었을까? 자신의 화가의 전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다렸을까? 무엇을 기다려온 걸까? 그런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림에서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있습니다. 빛의 대가인 렘브란트는 빛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나머지는 어둡게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화면 왼쪽 위에서부터 대각선으로 빛이 쬐 내려오는 거죠. 시몬의 이마와 머리, 그 다음에 수염, 그것을 관통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얗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시몬의 얼굴을 보면 그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냐고 눈이 거의 잘 안 보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고 할 때 야 눈에 진물 나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눈이 진물 나도록 평생 동안 기다린 겁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었고 신실한 분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이런 말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그 사이에 나이는 들어가고 죽음이 자기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간곡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것 때문에 눈이 안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몬이 육신의 눈이 침침하고 안 보였기 때문에 정말 보아야 될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가 오늘 드디어 그 눈앞에서 이루어진 평생의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분,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그가 지금 자기 팔로 안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화가는 우리가 보통 아기를 손으로 안잖아요. 근데 팔로 안는 것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은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허하게 자신의 평생을 다해서 메시아를 섬기고 그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 한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과 관심과 열정과 눈길을 바로 이 한순간에 모았던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눈을 감아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겠습니다. 이 영광이, 이 은총이 오늘 시몬에게 내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다림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두 주 전에 아는 후배 목사를 밤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7시에 길에서 이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만나기로 한 날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통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정지가 돼 있다고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고 그렇다고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맞춰 나갔습니다. 저녁 7시에 얼마나 길거리에 바람이 불고 추운지 옷 입고 장갑 끼고 목도리 들고 다 했는데도 30분을 기다리는데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추어탕 혼자 먹고 그냥 와버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30분을 길거리에서 기다리는데도 이렇게 힘들은데 이걸 밤새도록 이렇게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들, 따뜻한 방이나 거처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 이 겨울밤을 날마다 저녁이 되면 내일 아침이 언제 오지? 내가 느끼는 그 밤의 시간의 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의 양하고는 똑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한 사람들이 많은지. 오늘이 40일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서울 한복판 프레스센터 옆에 전광판에 C&M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2명이 지금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C&M은 케이블 업계, 케이블 TV 수리해주고 이런 업체예요. 업계 3위 정도 되는 큰 업체고 2년 전에 다국적 기업에 팔아 넘겨졌습니다. 거기서 하청을 주는 사람들을
갑자기 7월 달에 한 100여 명을 계약 기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시켜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요구를 하다 안 되니까 드디어 2명이 올라갔습니다. 전광판 위에 올라가서 동영상 찍은 거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특히 올해 11월, 12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전광판이니까 전기 그 자극이 있어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기서 지금 40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저들이 정말 간절하게 저렇게 목숨을 걸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는 무엇을 간곡하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 우리가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 마치고 한번 방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쌍용차 노동자들이 6년 동안 해고된 상태에서 있다가 복직의 길이 막히면서 다시 70m 높이의 굴뚝 위에 2명이 올라갔습니다. 왼쪽 그림은 내부에서 지금 올라오는 길을 70m를 지금 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인 거고, 오른쪽 그림은 그 뒤에 올라가서 2사람이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중에 한 사람은 며칠 전에 생일을 맞이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막 그 식사를 미역국 해가지고 탁 끌어올려서 먹고, 제가 그 송전탑에 농성할 때도 이거 올라가 봤는데 밑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위에 올라갈 때 보면 사다리 차 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안전모 다 쓰고 뒤에 이거 끈 다 맸는데도 다리가 후두르르 떨리더라고요. 밥 먹어야지, 씻는 거, 대소변 보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저런 고통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뭘 기다리기 위해서 저기에 올라간 것일까? 히브리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했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이야 끝나고 나니까 430년 만에 그날이 왔구나 그러지만, 언제 끝날지, 어떻게 올지, 정말 그날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는데, 애국지사들, 정말 당당하게 독립을 외치던 사람들이 일제 말기에 가서 상당히 많이 변절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변절을 했을까? 지금이야 36년으로 끝났지만 그 당시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일본 제국주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진리를 붙잡고 정의를 붙잡고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 기다림이 대단히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몬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평생을 그냥 기다렸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온다는 구체적인 약속도 없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다 기다리지도 않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메시아를, 정말 우리를 구원할 분을 확신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순례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전체가 정말 메시아를 저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 우리는 정말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내게 탄생하셨으면, 성탄절이 너무너무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정말 메시아가 내 삶 속에 오시는 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마치 이런 사람들처럼, 시몬처럼, 노예들처럼, CNN 노동자들처럼, 쌍용차 노동자들처럼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은데 불행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예배 마치고 주일날 오후에 우연히 제가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그 K-팝 스타를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후보자들이 그 오디션 서바이벌 하잖아요. 19살 청년의 제가 노래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심사위원들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3사람이 깐깐한 사람들인데 완전히 그 청년한테 매료돼서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노래 너무너무 가슴속에 많이 와 닿았고 그 뒤로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목사가 대중가요에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한번 같이 잠깐 보도록 하죠. 정승환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인데.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로울까?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감사합니다. 잘했지만 심사위원 박진영의 표정이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어쨌든 저 노래의 가사를 보면 그 청년 인생가 참 감동적이었던 게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부른다는 느낌. 나도 설교와 목회를 이렇게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가사가 이런 거예요. 좋은 직장도 다니고 시간 내서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주말에 영화도 사람들 대화 빠지지 않으려고 보고 또 책도 열심히 봐서 새로운 세계도 경험하고 굉장히 럭셔리하고 굉장히 교양 있게 사는 거죠.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연중에 추구하는 게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 있고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교양 있게 뭔가 중산층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지? 사랑이 뭐지? 이런 물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것은 개인의 한 청년의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확대하면 500년 동안의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자식 낳고 그리고 인생이 점점 늙어가는 것. 그러면 되는 건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시대 전체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정말 그러면 되는 건가요? 진짜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아파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만 정말 그것만 되면 되는 건가요? 오늘 우리 시대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물질과 풍요와 쾌락과 편리함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만 달성하면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게 되는 걸까? 기다릴 것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대를 통해서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인간이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과 편리함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걸까?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걸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물질에 휩싸여서 이 물음을 중단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할까? 나는 정말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일까? 인간은 정말 이 물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주어지면 행복하고 만족해버리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다시 기다려야 돼. 정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간절해서 내 눈이 짓무를 정도로 그 간절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시집 한 권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 시집을 통해서 박노의 현상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박노의 시집이 나왔어요. 저 시집에 보면 하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죄인을 만들 수도 또 살릴 수도 있는 판검사님은 무서운 하늘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 성경 봉독을 한 유승호 집사님이 판검사가 아니고 변호사인 게 참 다행이더라고요. 검사였으면 내가 이런 얘기 잘 못했을 텐데, 정말 법정했으면 검사와 판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 덜덜덜 떨어요. 우리나라 12월 19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근대사에 12월 19일이 이렇게 아픈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9일 날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정당을 해산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5명의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의 직을 박탈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저 정당이 무슨 무기를 두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소수 사람들의 오류를 일반화시켜서 정치 탄압을 하는. 근데 그 구조를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최고의 판단을 내리는 곳인데, 그 구조를 보면 9명의 인원 구성을 보면 3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또 3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3사람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공평하게 민주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막을 보면 대통령이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여당이 국회의장을 뽑으니까 대통령하고 같은 라인이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국회의장 목 3사람 중에서 1사람 정도 야당에서 지명한 사람 외에는 대부분이 다 대통령 권력층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이 정말 정정당당하지 않으면 사법부라는 것을 통해서 독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됐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우리 헌정사상 저런 일이 있어왔다는 것이 두고두고 사법부의 치욕의 날로 기록이 될 겁니다. 저런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사로운 곳에서도 사법부의 독재와 권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타파를 보니까 한 사람이 귀농을 했어요. 부부가 한 50대 이상 되는 부부가 귀농을 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고등학생 아들을 태우기 위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좀 마셨고 부인이 술을 안 먹고 운전했는데 갑자기 길거리에 경찰이 뛰어들어와서 급하게 음주 단속을 하니까 싸움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술김에 이제 이 새끼들 뭐 이렇게 욕을 좀 했나 봐요. 그래갖고 부부하고 경찰 몇 사람이 이제 막 고성에 오가고 막 이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한 사람 경찰이 계속 촬영을 했고, 근데 저 중간에 보면 경찰이 갑자기 팔이 뒤로 꺾이는 장면이 나와요. 요거를 가지고 경찰은 저 남자가 꺾었다, 저 남자는 난 안 꺾었다, 이게 이제 그 기소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저 남자가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쭉 보니까 저것을 꺾은 것은 한 사람, 다른 사람이 꺾은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꺾은 거다. 경찰 본인이. 왜냐하면 어깨부터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사법부가 그것을 제대로 검증을 안 한 거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저 사람을 재판하는데 부인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 부인한테 꺾는 걸 남편이 꺾었냐니까 안 꺾었다 그러니까 부인을 다시 위증죄로 고소를 해서 이 부인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평생 동안 직업으로 있던 유치원 교사를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인의 재판에 이 남편을 다시 또 증인으로 세워서 또 증언해서 다시 또 위증죄로 이 남자를 또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음주도 아니고 사고 낸 것도 아니고 음주 단속 때문에 시비가 붙은 문제를 같은 사안을 가지고 3건의 재판을 해서 지금 계속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오만이고 불의함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정말 이런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평안하고 그러면 만족해 버리는 걸까? 오늘 우리가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정말 간절히 지금이야말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개인의 양심과 개인의 심령과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어서 이 불의하고 왜곡된 우리의 심령과 사회와 구조를 새롭게 변혁시킬 수 있는,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근원적인 새로운 변혁, 그것을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시므온처럼 눈이 짓물르도록 간절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분, 우리 인간의 심성과 역사와 사회를 새롭게 변혁시켜서 창조하실 그분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5일에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탄절을 보내왔지만 그 성탄절에 예수님을 정말로 새롭게 탄생하는 시대와 심령이 있는가 하면 수십 번, 수백 번을 지나도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는 경우도 허다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대에, 어떤 사회 속에 진정 메시아는 탄생할 수 있는가?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진심으로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시대, 그 사회에 오늘의 불의와 오늘의 왜곡된 상황을 새롭게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새 창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온 생명을 다해서 눈이 짓무리도록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그는 정말 메시아를 팔에 안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신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온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삶과 그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기다리는 심령 속에, 기다리는 가정과 일터 속에, 기다리는 사회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쾌락에 도취되어 기다림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